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풍랑을 만날 때에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었죠. 이제 호남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니까 늘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염려 주시는 많은 분들의 또 전화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주 시내가 물바다 돼도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래. 언덕 위에 있는 노아의 방주니까 뭐 괜찮죠.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탔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건 아니죠. 그들도 다 구해될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는 그런 그 인생살이를 바다에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배가 아닙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배죠. 근데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풍랑과 파도가 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가끔 어떤 때는 바다가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바다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물론 이 무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바다가 가까이 있지만은 목포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 해남으로 뭐 아니면 완도로 다 이렇게 바닷가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참 쉽진 않죠. 어쨌건 이 그 별 탈 없이 그럭저럭 지내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가 이게 얼마나 지금 오래됐습니까? 한 2년째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질병의 풍랑이 올 때도 있고 또 재난의 풍랑이 올 때도 있고 비 때문에 수해를 당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이 논밭이 그냥 물에 잠기고 그런 것 물론 저는 뭐 농사는 안 짓지만은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또 그냥 인삼밭이 이렇게 물에 잠기니까 저거 다시 복구해서 저 정도로 키우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막막하다. 또 저기 해남 쪽에 양식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양식도 그냥 금방금방 먹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뭐 전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르면서 키우는 건데 이 양식이 한 번에 그래서 뒤집어지게 되면 또 그냥 그 해뿐만 아니라 몇 년을 그냥 이렇게 망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통은요,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참 아파요. 고통은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탄 배도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티베리아 호수,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은 정말 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니, 예수님이 계신 배인데 그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 열심히 당하면 병도 안 나야 되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정말 언짢은 일도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탔는데 어떻게 풍랑이 임할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도 풍랑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풍랑이 그냥 한두 번 오면 가지껏 그냥 뭐 어떻건 부딪혀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근데 수시로 와.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풍랑이 몰려오게 되면요, 나중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러는데 잘 일이 안 풀려. 힘듭니다. 낙심되고 실망되고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줘도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게 되면 피로도가 누적되고 맙니다. 그러면 터져버려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뒤죽박죽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이 난이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배가 그렇게 막 출렁거릴 텐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정말 그냥 이 풍랑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사람은 어부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좀 미정이라고 나와요. 잘 몰라. 마태는 압니다. 세리라는 것 정도는. 근데 어부 출신들이 있어.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은 습관적으로 정말 빨리 노를 지고, 베드로가 아마 진두지휘할 겁니다. 빨리 노를 지면서 빨리 나가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만큼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어부가 배에서 죽을 만큼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굉장한 파도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폭풍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죽을 만큼 당하진 않았잖아요. 뭐 그렇다고 다 꼭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어쨌건 버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버티다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니, 누가 옆에서 부신닥거리게 되면 잠결에 잠이 깨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풍랑이 그렇게 일어나고 난리법석이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 아마도 예수님은 모른 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 3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랍비 정도,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되셨습니다. 그걸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훌륭한 사람, 선생님, 랍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엄청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무서워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먼저 그 상황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나오지만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뭘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겁나죠. 저도 겁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다 떱니다. 안 떨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도 다 떨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보십시오.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무슨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파도가 귀가 있습니까? 근데 왜 소리를 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금방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비가 막 올 때에 비 그만하라. 그리고 우리가 소리친다고 비가 그만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인,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술이 아닙니다. 매직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징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징표를 하나씩 하나씩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징표를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풍랑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좀 도망을 치는 그런 요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탄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광풍이 날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요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 아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또 신기하게도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하고 삼켜버립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거죠.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요나가 죽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결국은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는데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놓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에 정말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요나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일이 벌어지니 그렇게 되면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끄러움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요나처럼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풍랑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대화를 한다는 거는요 쉽지 않죠. 연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정치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여튼 참 재밌어. 정치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이 설득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전부 각인각색이야. 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처소에서 다 자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뭐가 옳은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설득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을 내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 설득 아닙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연설에 3가지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럽니다. 먼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윤리성, 이걸 우리는 이제 에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잘 전달될 수가 있고 처음부터 안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말 듣습니다. 근데 도둑이 얘기하게 되면 도둑놈 말을 누가 들어? 그리고 처음부터 안 듣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들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무슨 얘기해도 아,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리고 들어줍니다. 이게 도수예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뺀질뺀질하고 얄밉게 놀고 자기만 알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다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듣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2번째 모습은 청중의 감정들, 듣는 사람의 감정, 이걸 파토스라 그러는데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잘 깔아앉아 있는데 혼자 무슨 잔칫날처럼 그냥 막 떠들고 있으면 그건 푼수라 그러죠.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여기가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분위기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감정들의 모습이 하나의 소통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제가 이 인터넷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참 설교 잘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막 부러워, 어떨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참 말씀을 잘 전할까? 아주 막힘없이 술술술. 목사인 제가 볼 때도 부러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뒤의 모습을 볼 때에 더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앞에서 행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일치가 될 때에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거창하게 말을 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 다 압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안 듣습니다. 또 우리는 세 번째는 이 설득을 할 때에 정말 그 논리성, 로고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말씀인 이상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잘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 양치기 소년이 나오죠.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쫓아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랍니까? 거짓말인데. 이게 한두 번 해야죠. 여러 번 속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치기 소년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늑대가 나타났다니까 또 거짓말이겠지 뭐. 그리고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 지금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의자가 편안하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불편하면요 안 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자가 한번 이렇게 좀 부러진, 의자 다리가 부러진 의자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친 경험이 있으면 의자 앉을 때 꼭 살펴봐. 요거 또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요게 불편함의 모습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보게 되면요 거의 잘 맞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가끔 틀릴 때가 있어. 엉뚱한 데로 막 가. 막 꼬여버려.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 틀을 때 한 개, 두 개, 뭐 핸드폰도 막 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펴봅니다. 왜? 그것이 좀 다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뢰라고 얘기하는 이 트러스트, 이게 독일어 이제 트러스트인데 이 독일어 트러스트는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신뢰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정말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럼 불신이 뭡니까? 불신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편안한 사람하고 먹으면 참 즐거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럼 밥을 먹는지 뭘 먹는지 몰라 헷갈려. 안 먹기도 싫어. 그럼 적당히 핑계대고 안 먹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가 어려운 어떤 모습이 불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예상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마음이 오픈, 무장 해제가 되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할까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죠. 우리가 이 정치인들 얘기를 잘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반신반의라고 얘기하죠.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잘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그래서 이러고 확 뒤집어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정말 부산을 가는 건지 목포를 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전까지는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잘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 싹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러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밤길에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나서 거의 마스크들을 다 착용하고 다니는데 가끔 마스크를 빼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본인은 무슨 뭐 백신 주사를 맞아가지고 떳떳할지 몰라도 상대방 보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마스크는 왜 빼고 다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의심하라. 쉬지 말고 의심하라. 범사에 의심하라. 이런 말씀을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믿지 못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불신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비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뭔가 불신의 마음, 편치 않은 마음이 있으면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더 친절하고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대표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인데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하나님의 편안한 어떤 모습은 뭐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게 되면요, 말 잘 들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착한 사람이라 그러죠. 어떨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말 안 들어. 나쁜 사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통제라는 거에 굉장히 기분 나빠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통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혹시 애들이 핸드폰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그래 열심히 봐라 뭐든지 뭐 괜찮다 그리고 다 허용합니까? 아니죠. 야 이제 그만 봐. 너 너무 가까이 보지 마. 눈 나빠져. 누가 얘기합니까? 부모가 막아야 돼요. 1차적인 어떤 모습은 부모가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가 통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 말도 안 들어 어떤 때는. 그러면 다른 사람 말 듣습니까? 더 안 듣는 거지 뭐. 통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게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 30분만 해. 누가 통제합니까? 가정에서 통제가 돼야 돼. 그래야 학교에서 통제가 됩니다. 1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통제는 누구나 싫어하지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통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동의를 안 할 때가 많죠. 회개라는 거는요, 참 쉬울 것 같아. 잘못했다.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회개는요, 물 먹듯이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에 의해서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람의 나라의 그 나만 장군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죠. 환센병, 나병 환자가 들렸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던 한 하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정말 이 나만의 이 모습을 보고 쫓아나와 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요단강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잠시 한 7번 정도만 들어가셨다가 나오십시오. 내가 수건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문전박대야. 그냥 나만이 오든지 말든지 밖에서 서 있는데 안에서 떠듭니다. 저 요단강 가서 물을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시오.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 더러운 물에 내가 왜 들어가냐?
내 생각에는 우리는 더 깨끗한 강물도 많은데 하면서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우리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나만 같이 내 생각에는 하고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데, 회개는 뭐냐? 바로 내가 동의해야 회개가 나옵니다. 문을 열 때에 그냥 열립니까? 문고리 잡아 당겨야 돼. 근데 내가 당기려니까 어려워. 저절로 열리는 게 좋습니다. 가끔 그래.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저쪽에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려고 그래. 내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문고리 안 잡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어. 밖에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오려고 그러고 난 나가려고 그러고, 어쨌건 내가 볼 때는 문고리 안 잡았는데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잡은 것보다 문 열린 게 더 편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동의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신뢰,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는요, 그냥 눈만 감아도 주여, 알아. 주님의 손길이 벌써 나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참 편안합니다. 이게 신뢰의 관계 모습이죠.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것, 이거는 외부 상황입니다. 풍랑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감사하고, 일어나도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계셔도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적어도 이 어부들은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막 애쓰다가 죽겠다고 주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늘 매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느낀 사람은, 영성 사상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통회와 공감의 눈물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로 해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방언이 터질 때가 있고, 우린 그런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여전히 풍랑 많았을 때 노를 빨리 져라, 짐을 다 버려라, 우리는 그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뭡니까?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두려움만 갖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작에 주님을 바라봤으면, 진작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으면 주님은 금방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하니까 더 애쓸 때가 많죠. 땀 흘리고 노력.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자기 공로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기 스펙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스펙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재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만날 때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세 번 연거푸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한꺼번에 몽창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외부 상황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배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